것이 깨어 있는가. 네, 할렐루야. 우리 405장 찬송합시다. 남았지만 우리 묵도드림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루 일과를 지켜주시고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하고 저녁이 되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통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로는 우리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새 가족들이 여러분 많이는 오지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부터 시작해서 또 지난주에도 우리 새 가족들이 오셨는데 하나님 이분들이 정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또 새가족반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등록 신방도 받게 하시고 또 새가족 아우팅도 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새가족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지 않는 우리 새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둘째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여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비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때마다 새가족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농촌에서 새가족들이 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도 참으로 두 분이 아버지 하나님 등록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95세에 우리 김아이 어르신 등록을 했습니다. 또 우리 최용수 선생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가족들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등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되찾았고 또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확실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동진 성도님, 김성찬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장현 형제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만한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확실하게 그 심령밭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새가족들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자리 잡혀서 아버지 한 저 천국 가는 날까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등록 신방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도 받고 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가듯이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하여 아버지 말씀 배우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새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이 감동이 되고 깨달아져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수요 예배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팀이 전도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전도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반드시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가슴이 열리고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가 부르겠습니다. 28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댓글과 아멘.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일은 새가족반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두 분이 수료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새가족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료식 후에 예배 후에 곧바로 이제 아우팅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교사로서. 그래서 참 많은 도전이 되고 또 감사 또 기도 제목이 된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은 새생명교회 임직식이 있는데 또 저와 장로님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생명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전도하고 왔는데 우리 주일날 우리 새가족 등록을 하신 또 우리 김아이 우리 어르신 또 등록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에는 또 그 이웃에 계시는 또 김순녀 어르신이 또 오기로 했어요. 주일날.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서 입력 역할을 하는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고 그리고 하나는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 몸에 모든 정보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보고 듣습니다. 눈으로 설교를 하는 저를 보고 귀로는 설교하는 말씀을 귀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이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과 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입력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행동으로 내가 받은 것을 출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입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믿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이 눈이 많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눈은 보는 것뿐이지만은 보는 것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자각을 하며 눈치도 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볼 수 없다면은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보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내를 보았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제가 선택을 했고 두 딸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택을 했겠습니까? 이 여자가 예쁜지 안 예쁜지도 못 보고 이 여자가 참 어떤 옷을 입었는지 여러분 보아야 뭘 판단을 하고 해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니까 야 너무나도 순수하고 예쁜 아가씨가 내 앞에 탁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참 한번 보니까 별로 정이 안 가요. 그래서 나는 대구 도시 남자고 이 여자는 의성촌 여자인데 뭔가 좀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세련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보니까 이제 그냥 그저 그렇구나 평범한 아가씨구나
근데 두 번 보니까 좀 달라 보여요. 이야, 한 번 볼 때보다 더 예뻐 보여요. 네. 근데 세 번 보니까 이야, 더 예뻐 보이는더라. 네. 그래가지고 말하는 것도 예쁘고, 네. 행동하는 것도 예쁘고, 네. 그래서 세 번 보니까, 이야, 보면 볼수록, 그래서 이제 세 번째부터는 네 번째를 보고 싶고, 다섯 번째 보고 싶고, 더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욥이 고백하기를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욥이 고난을 통해서 심한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눈이 완전히 열려진 것입니다. 욥은 고난 겪기 전에는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들어본 수준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더라.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구전으로 들려 내려오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래도 내 딴에는 신실하게 들려진 그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들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을 해봤고 그런 수준으로 영적인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나 다른 지방을 여행하는 것을 관광이라고 합니다. 관광. 예. 한문으로 풀이하면은 빛을 본다는 의미로 볼관자와 빛광자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표현이 재미있어요. 관광이 빛을 본다는 거예요. 빛을. 예? 관광하기 전에도 빛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 빛을 보았는데 우리가 다 빛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른 지방에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을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체로 여행을 가도 가는 사람마다 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보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아도 다 다르게 보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에 가도 사람들이 빛을 보지만은 다른 빛을 다 본다는 거예요. 최 목사가 가면은 교회당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 저기 멋진 교회가 있구나. 아이고, 저기 삼척에 멋진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교회당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가면은 거기 고추밭만 보이고요. 또 거기에 뭘 심었는가 이거를 보는 겁니다. 야, 이 밭에 천궁을 심었구나. 아, 이 밭에는 고추를 심었구나. 요것만 벼를 심었구나. 요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도 보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는 만큼 본다는 말처럼 정보가 있어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기 전에 여행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간 사람들은 훨씬 아는 것을 또 보고 느끼고 배우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같은 책을 읽어도 그림이 담고 있는 의미, 그 책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잘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대충대충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카소의 그림을 아무리 보아도 이게 무슨 그림이냐. 이 피카소의 그림이 어려워가지고 이게 굉장히 무슨 그림인지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공부를 하고 보는 사람은 피카소의 그림이 이야, 이 그림이 이렇게 해서 가치가 있구나.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슬쩍 보는 것 같은데 세밀하게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보는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물, 그 이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찰력, 통찰력, 해석력, 분석력 같은 것도 눈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진정한 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에게도 통찰력이 있어서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어떻게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세상 만물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보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사람의 시각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러 가기 위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의 키와 외모만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고 선택하여 뽑힌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제는 사람을 외모와 경력과 이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처럼 과거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는 훈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일 기초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볼 수 없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안과적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즉,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보이게 해준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를 고치기 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본인 자기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보아야 사람이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육신의 눈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어둠에 사로잡힌 인간들, 게다가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빛이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신 뒤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실로암 못까지 찾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왜 어렵게 실로암 못까지 찾아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실로암 못을 찾아가야 눈을 뜰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서 영적으로 눈을 떠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그냥 이것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예수님이란 빛을 찾아서 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후 예수님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인이어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은 죄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가 있고 다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러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이렇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유대인들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 많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두 눈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들이 눈으로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못 본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눈으로 보았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써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동네마다 방방곡곡에 교회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것이 여기 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게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우리의 영적 눈이 환하게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더욱 활짝 열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세계를 보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가슴이 설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서 맺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성령 충만의 상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주중 예배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전도팀을 함께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이런 분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직장에서도 잘하고 가정에서도 잘합니다.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확실한 제자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순교자였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순교 직전에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돌을 들어 치는 자들을 용서하고 평안히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평안하게 여러분 잠자듯이 죽는 것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당시에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거기 계신 주님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죽으면은 자신이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계신 주님이 스데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감각적으로 아파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감정적으로는 돌을 들어 치는 자들에 대한 미움도 원한도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샬롬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주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겨우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7일 같은 암흑의 시간이 흘러서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이 열렸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의 눈이 열려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주님의 세계를 보고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눈이 열려야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으며 그동안 육적인 것만 보았던 세계가 아무것도 쓸모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족구를 우리 만나면 자주 하게 되는데 젊었을 때는 만나기만 하면 늘 족구했는데 요즘에는 뭐 1년에 몇 차례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12차례 만나면은 한 달에 한 번 모이니까 지난달에 이제 족구를 한 번 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족구를 한 번 해고 이제 이번 달에는 우리 교회 모이는데 더워서 족구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집 사람도 막 얼마나 여보 운동할 때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주의를 주는지 그래서 격렬하게 안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 운동을 하고 이런데 왜 여러분 그렇게 운동을 젊을 때는 치열하게 하다가 보면은 이게 아웃이냐 인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싸우는 거예요. 아니다 나갔다 아니다 안 나갔다 이래가지고 양편이 막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진짜 얼마나 싸우는지요. 거기에 이제 물론 거기 조금의 그 벌칙금이 걸려있지만은 내기돈이 걸려있지만은 내기돈이나 그래봐야 한 판에 500원 1000원이에요. 한 판 치면은 500원 1인당 500원씩 내고 1000원씩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거 인이고 아웃이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1000원 내고 말지요. 근데 막 싸우는 거예요. 막 그거를 여러분 젊었을 때는 야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안 되는데 목사님들인데도 그러면은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인이든지 아웃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나는 이제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면은 저 다른 모든 목사님들이 아이고 이 최 목사가 그래도 제일 낫네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래 그 인이든 아웃이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거 가지고 뭐 그래 싸우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저는 그냥 내가 내만 되지 뭘 그렇게 싸우느냐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눈이 열리면은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인이든지 아웃이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제 80, 90대 가지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웃들 다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따지지 마세요.
옆집은 뭐 받았다 그러는데 왜 내한테는 안 갖다? 그런 따지지 마세요. 안 갖다 줘도 그분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예. 그러면 되잖아요. 이 나이가 돼서 뭘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따질, 이제 천국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대만 그 천국에 주님이 이렇게 그래 오너라 이런 모습을 보고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용서했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받은 게 필요가 없어요.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보게 되고 성령으로 눈이 열리면 감추어진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남이 보지 못하는 감추어진 것을 본다는 것은 그것이 곧 힘이고 지식이고 대단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은 매는 사람이 보는 것보다 4배에서 8배나 멀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의 눈으로 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의 5배가 넘는 시세포가 황반 주위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었기 때문에 매가 그렇게 저 멀리 있는 것도 저 멀리에 지가 이렇게 가는 것도 보인다는 거예요. 이야 놀랍죠. 그런 이유로 호크아이, 매의 눈이다 이 말입니다. 호크아이 이런 말이 곳곳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술력으로 다른 나라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그리고 무인기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매의 눈으로 다른 나라의 상황을 다 보고 대비를 하고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금방 지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은 서방 세계가 지원하는 군사 위성으로 그 러시아의 현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다 보고 대비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서방 세계에서 해커들이 러시아에서는 구글 지도나 위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다 막아버리니까 러시아는 전쟁 준비 상황을 할 수가 없는 건 왜? 눈이 감겨 있으니까. 이것이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는, 그래서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서 그 작은 나라가 지금까지 버티고 오히려 역전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기술력으로 볼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없고 주님이 움직이시는 이 세상의 세밀한 손길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짐승도 아무리 눈이 좋아서 매의 눈을 가졌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느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람은 동물과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통찰력이고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더해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고 성령이 충만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삭과 야곱을 보면 둘 다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삭과 야곱은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 앞에 있는 야곱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적인 눈도 보이지 않아서 누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아들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영의 눈이 어두운 이삭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이제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에서야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에서에게 너에게 축복할 것은 이제 없다. 이미 축복을 야곱에게 다 해줬다. 그가 속여서 받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 복을 줄 것이 없구나. 이제 그때서야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도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는 달리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이 가능했고 무엇보다 누가 오른손에 복을 받을지 왼손에 복을 받을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12아들의 앞날을 선지자적인 안목으로 예언했고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안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영안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성령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영안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는 사환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오도록 명령했고 아람 군대가 밤사이에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우리가 이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음이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사환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니 사환은 두려워하던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던 영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환처럼 눈앞에 있는 아람 군대는 보여도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영의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보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보기를 원합니다. 명예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세상에 돈이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고 주님이 내 옆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눈을 감고 육신의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좋아하고 권세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난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독이란 말은 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글의 숨은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나다라 말하면은 그 사람이 가나다라로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마바사하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게 난독 증세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숨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듣고 싶은 말을 엉뚱하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눈이 열리면 우리 몸이 바른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매가 썩어서 그 삶이 엉터리가 되고 죄악 속으로 빠져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의 등불이 눈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내 몸이 찾을 것을 찾지 못하고 갈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몸의 등불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으로만 눈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볼 것을 보아야 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처럼 우리는 아람 군대의 모습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돈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눈을 열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기관이 오직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그 좋은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공급받고 그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눈을 여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눈을 열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읽을 수 있는 투족을 다 아시고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오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은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아는 성도는 늘 마음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항상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수비교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엘리사처럼 욥처럼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의 세계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4장 찬송 드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걸리고 후유증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일부러 이거 지금 만들었어. 아이고. 야, 이거 네. 지금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그렇다고 감사합니다. 야, 이거 도저히 안 있다. 제가 이거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만들었어. 한번 먹고 물고. 오늘 우리 장모님 사업장에 신방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다 코로나 이게 후유증 때문에 약 받아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역성 키운다고. 그래요? 붙어가지고. 그러면 막 먹는 거라. 수장은 한번 집에 갖고 있어. 살이 약간 많이 들어. 덥다. 땡기는 거. 눈도 못 뜨겠어. 어제 한 3시간 반밖에 안 됐거든. 예. 3시간밖에 안 잤는데. 예, 3시간밖에 안 잤는데. 이것도 혼자서 이렇게 땡겨가지고. 우리 아이고 우리 일하고 장모님 그동안 고생하신 것도 좀 아시겠고 그죠? 예. 왔어. 씻고. 내가 이제 처음에는 헛골만 딱 하고 갔다 와서 이거 주고 이거 막 됐거든. 그런데 보니 장을 갖고 나는데 보니까 하면 이 파리가 비닐에 붙어가지고. 그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집어 여기 안 들어가. 그럼 다시 땡겨가 또 집어 여기 기죽이 돼갖고 이놈이 나오네. 또 대가리 들어가면 이 꽃터머리가 또 올라가 버려. 그래서 오버버려. 이거를 가지고 얼마나 짓눌려가 있고 밑에가 더덜더덜더덜 그래서 괜찮았고 이게 뿌리가 좀 위에가 좀 있잖아. 깊이 들어가니까 마디가 한 그래서 내가 4마디. 잘랐어. 이봐라 이거 너덜너덜 해가지고 이거 이제 고구마 다 죽는다. 그래도 뭐 넣어놔야 돼. 괜찮아요. 네, 뿌리가 다른 데서 나니까 위에서 네 마디는 열매가 그래서 열리는 그거 자르고 내가 아이고 그래 뭐 원래 농부가 아니고 원래 참 이렇게 예. 내가 이거 오늘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적이 돼야 되지. 맨날 아마추어처럼 들어가지고 따라가는 안 된다. 아이고 이제 많이 하겠다 그죠? 장로님 원래 분들은 좀 되고. 원래 네. 알고 있어. 예. 감사도 몇 잔이나? 근데 옥수수는 돼지가 와가 다 퍼먹어 없어. 그래서 거기다가 지난번에 아버지랑 있었는데 이제 좀. 예. 근데 사람 없대. 아니 이때까지 그 중앙대로 거기에 차 밀릴 일이 없는데 어제도 밀리고 오늘도 밀리고 예.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벌써 안동 갔다 왔거든요. 아, 그래요? 애 약지가 온다고. 예. 예. 거기 뭐 계속 밀리더라고. 예.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 대형 버스도 와요. 그래가지고. 예. 아하. 그래서 한 방울은 알고 있었는데. 한방 아이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예. 사장님 앉아갖고. 상호가 여기 예. 여기 이거 산. 예. 한방 동의당 한방식품은 간판 한다고. 네. 간판 우리 세우고 있잖아. 새를 시심하지고 다 해가지고 이거를 갑자기 너무 많이 땡기는 거야. 이거를 이제 CCG를 너무 많이 땡기니까 쭉 붙어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래 아유. 이제 다음에 사전지를 그래서 삼박하에 나는 환해져가지고 좋게. 근데 동의당 이름 위에 거는 똑같아가지고 밑에 거는 별 생각 없이 예.
굉장히 생각합니다. 예. 계속 한 방으로만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아빠 옥수수 쌀 예. 데리러 예. 왔다 갔어요. 예.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그동안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사업장님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셨으며 또한 제 영광을 드려내는 그런 귀한 사업장으로 삼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 앞에 아량하신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동안 회원 가운데 귀한 또한 상업을 거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해온 것처럼 정말 이 사업장이 시편 119편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 18절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 장로님 상호 변경으로 참 이렇게 축복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새벽 기도하는 말씀인데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이 후대하게 해달라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날 좀 잘 봐주세요 이런 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 찾아가면은 저 사람 좀 잘 봐주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 말이더라고요.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귀한 더가를 대접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사업장 가운데 주님께서 크게 복 내려주셔서 더 선교하는 데 쓰임받고 또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 아니 장님 저는 간대요. 제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박승열 장로님 또 상호 변경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또 귀한 식사를 대접합니다. 우리 장로님 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여러 군데를 다닙니다. 포항도 다니고 또 구미도 다니고 울진에도 다니고 멀리 이렇게 다닐 때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또 안전을 지켜 주시고 우리 두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양식 먹고 또 아직 안 왔어요. 네. 장에 나서 왔다가 저 가보고 많이도 사셨네.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 이마누엘 갖다 심어야 돼요.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